개인적으로 보면 다니엘이나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같은 그 젊은 청년들이 한 비참한 시대를 살았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만약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계시가 어떻게 우리에게, 오늘 나에게 다르게 전달됐겠느냐. 그런 걸 보면 하나님께서는 어느 시대나 하나님 필요한 사람은 그 사람이 어떤 어려운 환경이 있더라도 반드시 그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드러낸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지 않으면, 또 성경을 상고하지 않으면,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찾아 읽으라. 구석구석을 그렇게 빠짐없이 그렇게 찾아 읽으라. 찾아 읽으란 말은 무슨 말이냐? 다른 말로 표현하면 퍼즐을 맞추라는 겁니다. 찾아서 구석구석을 서로 퍼즐을 맞춰야만이 알게 돼 있다. 그런 여러분들이 아마 그렇게 생각하고 질문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좀 쉽게 쓰면은 모든 사람이 쉽게 알아듣고 쉽게 깨닫게 되고 얼마나 좋겠느냐. 근데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그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이 땅에 내려오셔가지고 우리와 똑같이 성령을 가지시고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데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유대인들이 알아듣지 못해. 왜 그럴까?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죠. 다른 이방인도 아니 유대인들인데 못 알아들었다. 그럼 왜 못 알아들었을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근데 주님은 분명히 밝혀주세요. 너희가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왜 그러느냐? 내 말을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이다. 주님이 말씀하세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이 가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 무슨 말인가를 알 수가 있어야지. 성령 받지 않으면 알아들을 수 없는 것이 하나님 말씀인 성경이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입이 명하셨고 그의 영이, 성령이 모으신 거예요. 사람이 이걸 모은 게 아니에요. 이걸 잘 착각하고 있어요. 성령이 모으신 것을 성령 안 받은 사람이 어떻게 깨닫겠습니까? 알 수가 없지요. 그래서 다니엘 선지를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들이, 또 호세아 선지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셨고, 또 신약에 와서는 사대왕 때 마지막으로 깨닫게 해주시기 위하여 다시 한번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는 징조를 통해서 지금이 어느 때냐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주님이 세상 끝날에 대하여 말씀하시니까 묻습니다. 선생님, 그럼 세상 끝날에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지. 주님이 그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은 제자들도 다 있으니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아침에 하늘이 붉어지면 날이 흐려져서 비가 온다고 그러고, 또 저녁에 해가, 날이 밝으면 서쪽이 저녁 되니까 해가 서쪽으로 지니까 서쪽 하늘이 붉어지면 그 다음 날은 날이 좋다. 이런 것들을 하늘을 보고
하루의 천기를 알면서 어떻게 이 시대의 징조를 보고도 깨닫지 못하느냐. 주님이 책망하시잖아요. 지금도 똑같아요.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은 연월 일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지만은 분명히 다니엘을 통하여 마지막 때 일어날 그 징조, 또 사도원을 통해서 말씀하신 징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세히 상고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인 오늘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도 그겁니다. 하나님의 호흡으로 지음받은 자들이 회개하고 성령 받고 삶의 가치관을 세상에 두지 않고 하늘에 둔 자들이 깨달을 수 있게 해주셨다.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을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세상의 어떤 정치적인 것이나 어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누가 뭐 약육강식이라고 해서 누가 누구를 잡아먹고 뭐하고 그런 것보다는 성경에 나타날 앞으로의 징조에 대하여 우리가 구체적으로 상고해 봐야 된다. 사람들이 그랬어요. 그 짐승에게 권세를 종에게 경배하고 또 그 짐승에게도 경배하며 말하기를 누가 그 짐승과 같으며 누가 감히 그와 더불어 싸울 수 있으리라고 하더라. 그랬어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뭡니까? 바다를 통해서 세계를 정복한 나라들, 그 일곱 머리 열불 가운데 우리가 잘 상고해 보세요. 소위 말하면 바다를 통해서 세계 패권을 쥐고 있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잖아요. 그 나라들이 어떤 나라들인가?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어느 때부터? 호세아 선지자 때부터 표본과 같고 곰발 같고 사자입 같다. 왜 이렇게 표현하셨을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뭐를 통해서 유럽이라는 나라, 소위 말하면 해양국가지요. 세계를 거의 다 점령했잖아요. 해양국가가 점령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다 점령했지. 영국을 중심으로 해서 유럽의 모든 나라들이 보세요. 스페인이나 포르투갈이나 남미, 아프리카, 프랑스 이런 나라들이 거의 다 점령했잖아요. 유럽이 세계를 다 점령했다. 그럼 유럽은 어떤 나라냐? 로마가 지배하던 시기. 로마가 지배해서 거기는 거의 100%가 뭐가 되냐? 캐토릭의 국가가 됐어요. 그러니까 유럽에 점령한 나라들이 전부 뭐가 됐습니까? 캐토릭화가 된 거지요. 아프리카나 남미나 이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이 원래 땅 주인이야. 인디안들이잖아요. 그런데 거의 한 300년 한 300년 됐죠. 300년 전부터 영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신대륙을 발견했다. 그래가지고 유럽 국가들이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캐나다나 마찬가지잖아요. 특히 미국은
유럽의 국가들이 서로 전쟁터였다. 미국의 역사를 보면은요, 어느 나라는 다 마찬가지겠지만은, 그들이 한결같이 유럽을 이 미국에다가 옮겨놨다. 그거예요. 처음에는 영국이 미국의 동부를 점령해서 13개주를 통해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만들어졌고, 그뿐입니까? 그 다음에는 또 미국의 중부 지역은 원래 영국이 차지했던 데가 아니에요. 거기는 프랑스나 독일이나 이런 나라들이 점령했었지. 그래서 끊임없이 전쟁. 그러니까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날 때에 그 피비린내 나는 역사는 그 말도 못해요. 그 잔인함이란 말도 못해요. 오늘날 미국이 패권 국가다, 경제 대국이다, 군사 대국이다. 그러니까 미국의 과거 역사 어쨌든 미국의 그 현재 그 문화적인 이런 면만 가지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만 갖고 얘기하잖아요. 옛날 근세조선 때부터 중국으로부터 침략을 받았고 일본으로 침략을 받았고, 미국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얼마나 엄청난가 몰라요. 그러니까 미국이란 땅은 피비린내 그 자체예요. 이 세상은 다 마찬가지. 그게 남미든 아프리카든 어딘 다 마찬가지. 약육강식,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어야 세상에 존재하는, 그게 이 땅에서 일어나는 또 생존의 법칙이라 이 말이에요. 그걸 중심으로 한 것이 철학이라는 거, 과학이라는 거예요. 앞으로도 마찬가지. 앞으로 얼마나 과학이 더 발달하게 될는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지요. 그러나 급속도로 한 100년 사이에 얼마나 과학이 발달했느냐. 상상을 초월하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 날마다 새로운 것들이 날마다 뛰어나오잖아요. 기상천외한 것들. 이게 상상도 못하네. 옛날에는 만화나 그리고 꿈이나 꿨던 그런 일들이 지금 다 현실이 되어버렸어요. 그 이상이지요. 어리석은 인간들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내가 답답해 한다고 그래서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나는 이 시대에 우리 한국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대로 말씀만 전하는 그뿐이에요. 이게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 그 바다에서 올라오는 그 짐승에게 누가 번세를 줬느냐? 용이 줬다. 그랬어요. 옛용, 옛뱀, 하늘의 용이 권세를 줬다. 그래서 그 짐승이 이제 죽게 됐다가 살아났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짐승에게 권세를, 용에게, 그 짐승에게 권세를 준 용에게 경배하고, 또 그 짐승에게도 경배하며 말하기를, 누가 그 짐승과 같으며 누가 감히 그와 더불어 싸울 수 있으리요라고 하더라. 이 땅에서 존재하고 있는 어떤 나라도 그걸 감히 대적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 바다에서 올라오는 그 짐승에게는 누가 권세를 줬느냐면
하늘의 용이 권세를 줬다는 거예요. 하늘의 용이 권세를 줬는데 어떻게 그 짐승을 이기겠습니까? 못 이기지요. 그 짐승의 모습이 무슨 모습이냐? 오늘 호세아 선지자나 사도 요한을 통해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그 용으로부터 권세를 받은 그 짐승이 어떠냐? 표범과 같고 곰발 같고 그 다음에 사자입 같다. 그 특성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말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데 상고하지 않으니까 말씀을 읽으면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 말씀을 나에게 뭘 말씀하는지를 그걸 상고해야 되는데 그 상고하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들 얘기만 들으려고 하니까 올바로 깨닫지 못한다는 얘기. 누가 그 짐승과 같으며 그랬죠. 용으로부터 권세를 받은 그 짐승을 누가 싸우겠습니까? 싸울 수가 없죠. 하늘에서 떨어진 용이 옛뱀이 권세를 줬는데 그 권세를 능가하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 짐승이 큰 일들과 못 오가는 말들을 하는 입을 받았으며 42달 동안 활동한 권세를 받았더라. 그래서 42달 동안 활동할 권세를 받았다. 뭐 하는데? 큰 일들과 모독하는 말들을 하는 입을 용으로부터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가 42달 동안 1260일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더라. 그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대적하여 모독하되 그랬어요. 하나님을 대적하여 모독하되 그 짐승이 다른 걸 모독하는 게 아니 말이나 행동으로 하나님을 더럽히고 욕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모독하는 거예요. 그 이름과 그의 성막과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모독하더라. 뭐 땅에 거하는 자들을 모독하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모독하더라. 그래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육신적인 사람이 아니라 영적 사람, 이 사람들을 모독하는데 그 짐승이 타겟이 된다는 거예요. 또 성도들과 싸워 그들을 이기는 권세를 받았으며 모든 족속과 언어와 민족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더라. 그렇죠? 성도들과 싸워 그들을 이기는 권세를 받았다. 거룩한 백성과 싸워서 이기는 권세를 받았다. 용이 세상을 지배하니까 용으로 받은 권세는 세상에 누구도 그들을 이길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거룩한 백성들과 싸워서 거룩한 백성을 이기는 권세를 받은 게 뭐냐? 그게 짐승이란 말이야, 짐승. 그러면서 모든 족속과 언어와 민족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더라. 지구에 있는 모든 족속, 언어, 민족, 백성, 모든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더라. 여러분 누굴까 생각해 보세요. 로마가 마지막 세상을 지배했는데 다니엘 통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로마가 세상을 지배하고 난 그 다음에 10발가락 시대가 온다. 그 로마로부터 파생된 나라. 그 중에서 권세를 받아가지고 지구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다. 그건 어떤 짐승이?
313년에 유대교회 유세비우스하고 로마의 콘스탄틴 대제가 합작해가지고 만든 것이 밀라노 칙령이에요. 그래서 시작된 게 로마 카톨릭이에요. 그게 AD 313년부터예요. 그러니까 AD 313년부터 보세요. 지금까지 거의 한 1700년 동안 지구에 있는 모든 나라들 거의 다 점령했잖아요.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그거예요. 기원전 46년에 로마 율리어스 시저가 만든 카렌다. 그 카렌다를 가지고 콘스탄틴 대제가 또 추인했고, 그 다음에 그레고리 13세가 또 다시 개정해서 만들어가지고, 그게 우리 달력이잖아요. 지금 양력, 달력 안 쓰는 세계 나라가 어디 있어요? 왜? 양력, 달력을 안 쓰면 불이교이기 때문에 안 쓸 수가 없어요. 이게 땅에 속한 자의 참 모습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반기를 들고 나온 사람들이, 그게 누굽니까? 로마 캐톨릭에서 반기를 들고 나온 사람들이 그 러시아 정교회잖아요. 그 사람들 달력은 율리어스 시저가 만든 카렌다 그걸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1월 1일 날이 새해다. 그건 로마 캐톨릭이 만든 양력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새해예요. 그러니까 벌써 새해를 얘기한다 그러면 1월 1일을 새해로 얘기한다면 그건 로마의 지배권에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하늘에 속한 자에게는 이 땅에 새해가 없어요. 365일 똑같아. 바울이 말하잖아요.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성도들에게 아직도 날과 달과 해와 절기를 지키냐? 그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지키는 거니까 너희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 우리는 이 땅에서 시간과 공간, 여기 해방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구애받지 말라는 얘기.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카렌다를 사용 안 하면 나한테 불이익이 오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불이익이 오는 거예요. 유대인 카렌다 다르잖아요. 또. 동양에서는 또 음력이라는 걸 쓰잖아요. 그러니까 날과 달과 절기 해는 족속마다 언어마다 다 달라. 근데 세상을 로마가 지배하니까, 로마 캐톨릭이 지배하고 있으니까, 로마는 여러분, 서로마는 5세기지 400 몇 년도에 망하고, 로마는 16세기 망했다고 그래도 로마 캐톨릭은 있잖아요, 그대로. 또 로마는 망했어도 그 망한 로마에서 파생된 나라가 유럽의 10나라 아니에요. 그 나라들이 지금 세상을 다 지배하고 있어요. 거기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을 여러분이 올바로 알아들어야 돼요. 내가 세상에 속한 사람이라면 그런 카렌다에 의해서 살지만은 나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카렌다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로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들이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땅에 사는 모든 자는 그에게 경배할 것이라.
나눠지잖아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이 땅에 소속된 사람들은 그에게, 뭐에게? 짐승에게 경배한다는 얘기. 세상 신에게 경배한다는 얘기. 그러면서 누구든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가 있어야 될지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하고 생명책에 농명된 자, 기록된 자하고 둘로 나눠지잖아요. 그러면 어린 양의 생명책에 언제 기록되냐는 거예요. 언제? 그게 중요하잖아요.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해야만이, 어떻게 무슨 수고를 해야만이, 어떤 일을 해야만이 내가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될 수 있을까? 그게 초점 맞춰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은 인간의 힘으로나 지혜로나 능력으로 되어질 수 없다라고 분명히 스가랴 선지를 통해서 확실하게 못 박아서 말씀하셨어요. 이건 바뀔 수가 없어요. 이 시편 기자가 다윗이 시편 139편에서 분명히 말하잖아요. 밝혀주잖아요. 내가 내 어머니 못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나를 가장 낮은 곳에서 나를 하나님의 호흡으로 조성하셨다는 거예요. 어머니 못해 있을 때 다윗이라는 사람은 발용되잖아요. 그 막내 아들이야. 근데 다윗 한 사람만 하나님께서 조성하셨다는 거예요. 뭘로? 사랑의 호흡으로 후 불어넣어서 다윗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또 신약에 와서 바울도 얘기하잖아요. 내가 우리 어머니 못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려고 그때 예정해 놓으셨다. 그래서 미리 아심받은 자다. 얼마나 정확하게 설명해 줍니까? 사람이 이 땅에서 뭘 해가지고 하나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뭘 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헌금을 많이 한다고 그러잖아요. 뭐 개신교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건물을 몇 개를 세워놓고 뭐하고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공로로 나를 인정하셔서 생명책 기록하셨을 거다. 그 자기 상상하는 거예요. 성경은 한 군데도 그런 데가 없어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돈이 없으셔서 피조물인 여러분에게 야 헌금 가져와 11조 내 감사헌금 내 성경금 내 하나님 그러시겠습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들이 하나님 이름 팔아서 먹고 살라니까, 자기들이 예수 이름 팔아서 돈벌이 하려니까, 착취하려니까 배라배치 다 하고 있잖아요. 나도 몰랐을 때는, 거기에 몸담고 있을 때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왜? 그렇게 어려서부터 그렇게 배웠으니까. 바울이 디모데한테 뭐라고 설명합니까? 너는 네 어머니 때부터, 네 애할머니 때부터 신앙적인 그런 집에서, 디모데는 원래는 그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죠. 어머니만 유대인이지. 외할머니하고 어머니만 유대인이지. 디모데 아버지는 그래서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에게 어렸을 때부터 마지막 때서 하나님 쓰시려고 너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그냥 읽고 감가히 생각해버리고 지나쳐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누차 말씀드렸잖아요. 아브라함도 이삭을 낳기 전에
분명히 이스마엘을 낳고 이삭을 낳은 후에도 사라가 죽은 후에 구드라를 얻어가지고 육형제를 낳았다. 그 8형제 가운데 이삭 하나밖에 없어. 뭘 하나님이 네 아들이라고 인정한다. 그밖에 더 있습니까? 이삭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삭도 20년 동안 아이 낳지 못하는 아내 리브가를 통해서 기도해가지고 형제를 낳았는데 많지도 않아. 쌍둥이에요, 쌍둥이. 야곱과에서는 쌍둥이에요. 그런데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왜 그랬을까? 사도 바울도 몰랐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를. 유대인의 선생으로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한 사도 바울이 그가 3년 동안이나 지금은 아라비아에 가서 그 시내산이 거기 있으니까 이집트인 시내산은 가짜예요. 그건 아라비아에 있는 그 산에 가서 시내산에 가서 3년 동안을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면서 삼층천을 갔다 오고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내가 내 동족을 위해서 얼마나 애틋한 마음을 가졌느냐. 내 형제들, 내 동족들이 다 멸망하는 걸 생각하면 차라리 나 하나가 희생되고 나 하나가 그리스도 관계가 끊어질지언정 그들이 나는 구원받기를 바랬다. 그런 끊임없는 슬픔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상고해 보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로마서 9장에서 분명히 설명하고 있잖아요. 너 슬퍼하지 마라. 하나님 말씀 똑바로 봐. 이스라엘에서 난 자가 다 이스라엘이 아니야. 아브라함의 씨가 다 아브라함 씨가 아니야. 이삭에서 난 자가 다 이삭의 씨가 아니야. 그걸 몰랐어요. 그 깨닫고 나서 바울이 그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거룩한 사랑의 오브로 지음받는 거 누군 줄 압니까?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복음을 전하는 동안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듣느니라. 하나님 말씀 안 듣는 사람은 하나님께로 나온 사람이 아니,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았다는 말은 하나님 호흡이 안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거 뭐 듣기 좋아합니까? 세상 거 듣기 좋아하지요.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출세하고 부유하게 되고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자녀들이 잘 되고 거기에 초점을 맞춘다는 얘기예요. 안 듣잖아요. 안 듣는 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강제로 들으라고 듣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의 호흡으로 지음받은 자, 미리 아심받은 자, 그들을 위해서 내가 수고하고 그들에게 내가 빚진 자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물질로 빚진 것이 아니라 나 그들에게 빚졌다. 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런 말씀을 올바로 깨닫지 못하면 허송세월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42달 동안 이 짐승이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다. 그러면서 그 짐승은 입을 벌려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독한다. 그러면서 그의 성막과 거룩한 집이죠.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모독하더라. 땅에 있으면서 하늘에 거하는 자는 누굴까? 하늘에 거하는 자. 육신은 이 땅에 있지만은 하늘에 거하는 자. 그게 에클레시아, 교회란 말이에요.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택함 받은 자.
그리고 신실하게 영을 얻게 된 자, 성령 받은 자, 온전한 자. 왜? 그들은 어차피 흙은 흙으로 돌아갈 거니까.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 마지막 나팔에 부활할 자들이니까. 그래서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모독하더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들이 그 성도들과 싸워 그들을 이기는 권세를 받았으며 모든 족속과 언어와 민족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더라.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로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땅에 사는 모든 자는 그에게 경배하더라. 그래서 누구든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을 수가 있어야 듣지요. 들을 귀가 있어야 들을 거 아닙니까? 포로로 삼는 자는 그도 포로가 될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그도 칼에 죽게 될 것이라.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있느니라.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있느니라. 포로로 잡아가고 칼로 죽이고 그렇다고 무서워할 거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포로 잡혀간 다니엘 보세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보세요. 그게 성도의 참된 모델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다니엘 갖다가 굶은 사자굴 속에 집어넣고 그 사자가 잡아먹을 수 있어요. 하나님 허락지 않으시는데 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보세요. 느부갓네살이 얼마나 악한 짓 하고 있나 보세요. 분명히 다니엘을 통해서 하늘의 하나님께서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보여주셨는데 그 보여준 그 신상을 갖다 신할평에다 크게 세워놓고 거기다 절하라. 내가 이 신상이다. 내가 세계의 백권을 가진 자다. 하나님은 못 오가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지없이 느부갓네살을 7년 동안이나 짐승처럼 들에다 버려버리잖아요. 호세아 선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겁니다. 에브라임이 떨며 말할 때 그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자신을 높였으나 그가 바알로 범죄할 때 그는 죽었느니라. 이제 그들이 더욱더 죄를 짓고 자기들을 위하여 그들의 은으로 형상들을 부어 만들고 자기들이 구한 대로 우상들을 만들었느니 그 모두가 장인들이 만든 것이라. 장인들이 만든 것이죠. 그것들에 대해 말하길 희생제를 드리는 자들은 송아지들에게 입 맞추라 하는도다. 십자가상 만들어 놓고 몸에 늘어 놓고 그 목걸이하고 팔찌하고 뭐 반지하고 별거 다 하잖아요. 그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과 같고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겨울바람에 날리는 쭉정이 같고 굴뚝에서 난 연기 같으니라. 그러나 나는 이집트 땅에서부터 주 너희 하나님이라. 이는 나 외에 어떤 신도 알지 말지니 이는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음이라. 나는 광야의 지극히 메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노라. 그들이 초장에서 나 따라 그들이 배불렀으니 그들이 배불렀으므로 마음이 교만해져 나를 잊었느니라. 취락업 시킬 때는 뭐 해방된다고 좋아가지고 홍해바다도 가려고 광에 나와서도 보세요. 배고프다고 그러니까 날마다 만나 내려주지요. 또 고기 먹고 싶다 그러니까 동풍을 불어서 메추라기를 얼마나 많이 쌓아놨는지 성경이 그랬어요. 이 사이에 그 뼈다귀가 낄 만큼 고기가 낄 만큼 그렇게 많이 먹더래요. 목마르다 그러니까 반석을 갈아서 또 목을 축여주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아몬서 기자가 그럽니다. 내가 주께 두 가지 것을 구했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나를 거절하지 마소서. 죽은 후에는 쓸데없지요. 죽기 전에 나를 거절하지 마. 내게서 허황된 것과 거짓을 제해 주시고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며 내게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소서. 이는 내가 배불러 주를 부인하며. 그랬죠? 배부르면 주를 부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모델이잖아요. 배고플 때는 주여 내가 이렇습니다 해도 배부르면 언제 그랬냐는 거지. 그러면서 말하기를 주가 누구냐 할까 함이며 또 내가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할까 함이니이다. 그래서 나를 너무 부하게도 마시고 나를 너무 가난하게도 마시고 날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냥 일용할 양식으로 족하게 하옵소서. 너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하늘에 적을 둔 자가 이 땅에 사는 방법이 그겁니다. 그게 거룩한 삶이에요. 내가 이 땅에서 무언가 수고하고 이 땅에서 무언가가 노력해서 하늘에 쌓는 건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양식 가지고 먹고 입고 마시고 하나님 명령대로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가면 되는 거예요. 너무 부하려고 하다가 그러면 거짓말을 자꾸 하는 거지. 정도 이상의 뭘 얻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허락하십니까? 안 되는 거지. 그러면 범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낙심천만하는 거예요. 사도 야고보가 그랬잖아요. 부하고자 하는 사람은 욕심 때문에 그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얻느니라. 이 말씀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시고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거룩한 성도로서 부르심 받은 교회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바로 사는 길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올바로 깨닫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아름다운 삶의 역사를 이루기를 바랍니다.